지금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각하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명하고 또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가 뛰어난 바울의 그런 설교, 바울의 그 연설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행한 바울의 그런 설교, 그런 연설의 뒷부분과 또 그 결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 그리고 22절, 23절은 그것의 실행,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32절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들은 것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한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은 인간에 의한 어떤 누군가에 의한 부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르심에 거스르지 않고 나는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 부름을 받고 곧 순종해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개종하자마자 즉시 회당에 가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를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전한 것입니다. 보면 그는 또 회개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결과를 얻게 하는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또 그의 전도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그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나는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2절에 보면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심한 핍박도 그의 부르심을 중지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도 상대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꾸준히 중지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을 감당했고 또 본래 불러주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했고 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구원이 되실 것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것을 나는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를 하고 또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설교,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내린 결론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변호하고 또 회개하라,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변호와 또 설교를 듣고 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간증은 이 설교를 듣고 베스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을 회개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세상 영화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된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많은 학문을 한 바울이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 하늘나라의 문제만을 강조하므로 너는 미쳤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로 말문을 돌립니다. 아그리파 왕이 전하는 바울의 말을 보면, 전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전하께 꺼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전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3년간 공적으로 일을 하셨고, 이 부활하신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로마 사람인 베스도 총독은 모를지라도 아그리파 왕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는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율법을 믿고 선지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를 인정해야 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 왕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당황해 빠져나갑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며 자신이 받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했고 설교를 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단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구원의 확신, 소망의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과 왕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사형이나 또 묶어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왕이 결론 짓기를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없는 고난은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곧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무고, 죄 없음과 그의 열심은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와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후 베스도와 아그리파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지만 바울의 학식과 메시지에 큰 관심을 갖고 회심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 큰 그림에서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바라볼 때에 이를 통해 바울은 로마를 향한 첫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를 향해 바울의 발을 옮기고, 그곳에서 다시금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큰 계획은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작은 키였고 그로 인해 큰 걸림돌이 되었고 세리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없는 고난은 그를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했고 주님이 함께 머물러 주시는 큰 은혜까지 삭개오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끝에 그의 삶은 변했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그 실천은 비로소 당시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도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이후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 자리를 통해 은혜와 복음이 가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신문하는 자리마저 간증과 설교의 자리로 바꾸어 판결권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당당히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담대함은 자기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일그러진 신앙이나 이유 없는 고난을 변화의 자리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